경전을 통한 수행을 법화경과 금강경 등 이런 중요한 경전에서 서사, 수지, 독송, 위인해설 이렇게 이제 구현하고 있습니다. 읽고 많이 읽다 보면 어떻게 외워지죠. 외우고 그리고 쓰고 또 그 이전에 경전을 지니고 다닌다. 수지 지니고 다닌다. 그 이제 마음에 지니고 다니면 더욱 좋지만은 마음에 지니고 다니기까지는 이 종이와 먹으로 된 이 책, 유형의 이 책을 지니고 다녀야 돼요. 유형의 이 책을 지니고 다님으로 해서 그것이 또 마음에 지니고 다니는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불자들은 조그마한 그 법華経 천수경이나 법華経용 그 금강경이나 관음경 같은 그런 그 소형 책자들이 많죠. 그런 소형 책자들을 왜 만들었냐? 수지, 지니고 다니라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위인해설, 남인데 이야기해 주는 거야. 이야기해 주는 것이 뭐 깊은 뜻을 알아서 그 깊은 도리를 잘 이야기해 주면은 뭐 좋죠. 그렇지만은 이 책 이렇게 가지고 다니기만 해도 핸드백에 넣고 가지고 다니는 것만도 좋다 하더라. 이야기야 어떤 바본들 못하겠습니까? 그 정도라도 이야기해 주려고 생각을 갖고 그렇게 권하는 것, 그것도 위인 해설이야. 남을 위해서 해설해 주는 거예요. 공덕도 이야기해 주고 거기에 담겨 있는 이치도 이야기해 주고, 그리고 어디에 이제 법회가 있다 하더라, 그런 것도 소개해 주는 것도 위인 해설이다. 생각해 보면요, 아주 쉽고 간단하고 너무나도 우리 일상에 많이 펼쳐져 있는 그런 사실들을 얼마든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그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지, 독송, 서사, 또 쓰는 거, 그 다음에 위인 해설. 그런데 이제 내가 자꾸 이제 사경을 이제 권하면서 책을 벌써 몇 권째 받았죠. 오늘 또 반야심경의 사경 이거 받았는데 뭐 우리 불자들이 제대로만 이렇게 밟아서 절에 다니고 불교 공부하는데 다니면 제대로만 정상적으로 그 정상적인 코스를 밟아서 제대로만 한 3년만 다닌다 하면은 한문도 잘 쓰고 한문도 쓸 줄도 알고 내용도 알고 또 그것도 해석도 할 줄 알고 그런 길이 열려요, 저절로. 그런데 이제 왜 이제 3년 아니라 30년을 다녀도 그렇게 못 되는가? 그건 이제 자기 나름대로 자기 불교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 불교를 보따리에 싸가지고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뭐 절에서 뭐라고 권하더라도 또 법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더라도 그거는 뒷전이고, 자기가 만든 불교가 있어. 자기 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어떤 그 형식의 불교가 있어서 그 불교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그 불교를 하기 때문에 20년 30년 다녀도 별로 진전이 없고 그런 거예요. 그래 마음을 텅 비워버리고 정말 불법의 정상적인 그런 그 길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에 귀담아서 잘 듣고 마음에 탁 이렇게 새기면 정말 진정한 불공이 되고, 진정한 불공이 됨으로 해서 공덕, 우리가 이제 공덕이다 뭐 복을 짓는다 이런 그 생각을 하는데, 공덕이 되고 복이 되는 것도 훨씬 더 효과가 크고 빠르게 그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조금 이제 지나친 표현으로서 절 운영하는 주지인데서는 바른 불교를 공부할 수가 없고 차장사 하는 사람에게는 차 공부를 바르게 할 수가 없다, 이런 표현을 이제 쓰는데, 그게 생각해보면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왜냐, 절 운영하려면 절 운영하는 데다가 초점을 맞춰서 법문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른 불교를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주지를 하더라도 그래,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부처님은 주지 안 살았기 때문에 바른 불교를 이야기를 했어.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절을 운영하고 절을 또 확장시켜야 되고 뭔가 또 이렇게 풍성하게 좀 돌아가게 하고 불사도 해야 되고 하는, 그게 과제야. 그게 숙제라. 어떤 선방에 다니는 스님이 절을 하나 지으면서 욕심이 자꾸 생겨가지고 잘 짓고 싶고 좋은 나무 사다 짓고 싶고 또 옆에 땅도 더 사고 싶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화두는 어디 가버리고, 절 짓는 게 화두고, 절 짓는 게 화두라는 것은 화주하는 게 화두가 돼버린 거야. 그만. 신도들에게 돈 화주하는 게 화두가 돼버린다고. 그래 됩니다, 그게. 그게 나쁜 것도 아니고, 그런 처지가 되면은 저절로 그런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 운영을 하는 사람들은 바른 불교를 이야기할 수가 없어. 절 운영하는 데다 초점을 맞춰서 불교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 차장사 하는 사람 가게에 가가지고 차가 이게 좋으냐 어쩌냐, 자기 파는 것만 좋다고 하지 그 외의 것은 좋다고 안 해. 바르게 이야기 안 한다고요. 그래 돼 있어, 세상사가. 그건 나쁜 게 아니야. 이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자랑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 문수선언에서는 뭐 절 운영하자고 모인 게 아니고, 뭐 절 운영한다고 무슨 기도하라고 접수하거나 무슨 뭐 기와불사한다고 하거나 뭐 하거나 그런 거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그대로 불교 있는 그대로 그대로 정직하게 불교를 이야기할 수 있는 조건이 돼 있어, 여기는. 그래서 지금 뭐 절 운영 하나도 안 하잖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그 회비 내고 그거 가지고 운영하고 그걸로 끝이야. 더 이상 달리 무슨 하는 게 없다고. 그러면 이제 불교는 불교대로 바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야. 거기다 초점을 화주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절 운영하는데 초점 맞춰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절 운영하는데 초점 맞춰서 하려면 별별 이야기가 다 나오는 거야. 기와불사 할 때는 기와하는 게 뭐 제일 좋다, 불교에서 제일 좋은 일이다. 불상 만들 때는 불상 만드는 게 제일 좋은 일이다. 무슨 후원체 질 때는 또 후원체 짓는 게 여러분들 공양도 제공하고 하기 때문에 여기 후원체 짓는 게 제일 공덕이 되는 일이다. 갖다 붙인 대로 그냥 불교야, 그냥. 그래 되면 이제 불교에 입문해서도 20년, 30년 돼서도 자꾸 이제 그런 이제 곳으로만 다니고, 그래서 정상적인 불교를 공부 못하다 보면은 이제 부처님 제자가 됐어도, 부처님 제자가 되면 저절로 유식하게 돼 있고, 정상적으로만 불자가 되면은 그러면 지혜로워져. 첫째 지혜로워져. 부처님 지혜를 배우는 것이 불교니까. 그래서 이제 지혜로워지고 이치를 알게 되고, 세상 이치. 팔자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불교 공부한다고 하루 이틀에 1, 2년에 팔자 바뀌는 거 아니야. 잘만 하면 바뀌실 수도 있지만은, 그럼 뭐가 달라지느냐? 인생과 세상을 보는 눈이 생겨. 이치를 알게 돼. 부처님이 세상과 인생을 깨달은 이치가 이러이러하니까 그 지혜를 우리가 배움으로 해서 보는 눈이 달라져요. 이치를 알게 된다고. 꽃은 왜 피는가? 나는 왜 이래 생겼는가? 나는 왜 이 집에 시집 와서 이런 팔자로 사는가? 전부 다 환하게 알게 돼 있어, 그게. 그 알면 불만이 없는 거야.
알면 불만이 없다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 이치를 알면 불만이 없어. 불만이 없으면 됐지 뭐. 불만 없으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는데 불만 없으면 되는 거라. 그런데 이제 하루 이틀 살고 마는 것이 아니고 이게 계속 인생이라는 게 계속 거듭거듭 반복하니까 오늘 있고 내일 있고 모레가 있고 또 금년이 있고 내년이 있고 글피 있고 계속 이제 그렇다 보니까 계속 우리는 갈고 닦아야 돼. 그래서 지혜의 눈을 계속 열어가야 돼. 그래서 이제 사경을 내가 자꾸 권하는 이유가 사경을 하는 것은 10번 읽는 것보다 한 번 쓰는 게 더 마음속에 자리 잡아. 더 이제 확실해진다고요. 글자 획도 알게 되고 글자 뜻도 알게 되고 그 속에 담긴 이치도 하다 보면 저절로 알게 돼. 그리고 온 마음이 거기에 집중되지 아니하면 글자 한자 써지지가 않아. 그런데 읽는 것은 입에 익숙하면 뭐 나무라 다녀다나 그냥 뭐 아무 뜻도 없이 그냥 읽게 되는 거라. 그러다면 이제 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은 마음이 담겨 있지 아니한 독송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제일 많이 담을 수 있는 수행 방법이 사경이라. 이제 읽고 외우고 하는 것도 좋아요. 또 경우 따라서는 읽고 외우고 해야겠지. 그리고 위인 해설도 해야 되겠죠. 가지고 다니기도 해야 되겠지. 그런데 이제 시간이 되면은 시간만 용납하면은 이거 한자라도 쓰는 것이 제일 효용이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 스님들 같이 무슨 뭐 일이 없나요 세상에서 일 없이 그렇게 공부 시간 뭐 하루에 말이야 4시간 5시간씩 그래 하래 해가지고 그렇게 공부할 그런 그 처지가 안 된다 이거야. 뭐 밥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뭐 온갖 뒷바라지하고 또 뭐 가족관계 또 친지관계 이런데 뭐 가서 얼굴 내밀어야 할 경우도 많고 등등 뭐 얼마나 일이 많다고 그게 되느냐 다 알아요. 다 이해한다고. 그런데 짜투리 시간 어디 나가기 전에 법회 가기 전에 집에서 짜투리 시간 한 10분 20분 있잖아요. 그걸 잘 활용해야 돼. 또 들어와서도 아직 밥할 시간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그 나머지 한 10분이나 20분 있는 그 시간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해야 돼요. 잠들기 전 짜투리 시간 한 10분쯤 이용 잘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요 긴 시간을 활용 잘하는 것이 아니고 짜투리 시간 활용 잘하는 사람이 공부 잘하는 사람이고, 부자는 잔돈 관리 잘하는 사람이 부자라. 큰돈 관리 그건 누가 못해. 다 잘해. 근데 잔돈 관리를 잘해야 돼. 작은 돈. 이거 뭐 몇 푼 되지도 않는 거 하는 사람은 평생 부자 안 돼. 몇 푼 안 된다고 해서 함부로 쓰는 사람은 결코 부자 안 된다고. 작은 돈 관리를 잘해야 부자가 되고, 짜투리 시간 뭐 5분 10분 그 정도 시간 관리 잘한 사람이 공부 잘해. 그리고 이제 사경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시간 안 내도 늘 밥상 하나 딱 해놓고 항상 해놓는 거야. 그럼 뭐 지나가다가 한 번 쓰고 앉다가 한 번 쓰고 일어나다가 한 번 쓰고 그러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할 작정을 하면 이게 못 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내가 주는 거지. 그래서 책도 자꾸 이렇게 구해가지고 드리고 쓰라고. 그래 뭐 보험품도 써라, 반야신경도 써라. 반야신경 이거 다 잘 외우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건 내가 잘 외우는 건데 이게 한번 써보자 하고서 그것도 해석도 해놓고 글자 뜻도 다 해놨겠다. 얼마나 친절하게 잘 돼 있으니까.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쓰는데 쓰는 일이 익숙하도록 뭐 그냥 우리가 밥 먹고 차 마시는 정도로 익숙한 일로 만들어 놓는 거야. 생활로 그렇게 만들어 놔야 이게 이제 내 어떤 살림살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수행 가운데 이제 별시 수행이 있고 또 보통 이제 시간의 수행이 있는 거야. 그래 보통 생활 시간 속에서 수행하는 것은 아까 앞에서 말한 그런 생활 속에서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수행하는
글자 한자라도 쓰고 연불 한마디라도 하는 것이고, 별시 수행은 이제 특별히 이렇게 와가지고 1시간이나 2시간 사경을 하든지 강의를 듣든지 이렇게 하는 것을 별시 수행이라고 그래. 그래서 스님들은 이제 하루에 10시간씩 이렇게 별시 수행을 딱 정해가지고 하는 거야. 그래 신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스님들처럼 그래 선방에서 10시간씩 이렇게 정해놓고 수행하는 거, 그것이 수행이지, 우리같이 생활에 쫓기는 사람이 무슨 수행을 할 수 있겠나, 이게 이제 잘못된 생각이라. 그러면 그 보통 시간 속에서 수행하는 것, 이거 본래 그렇게 하나로 이게 연결이 돼야 돼. 그래 스님들이 예를 들어서 특별한 시간을 정해놓고 수행하는 것이 일상생활에서 그게 활용이 안 되면은 이건 별시 수행이 잘못된 거야. 별시 수행하는 것은 생활 수행을 잘하자고 하는 거야. 그 생활 수행 잘하는 사람이 별시 수행을 잘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제 뭐 10분이나 20분 경을 읽든지 사경을 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사경 시간을 1시간을 딱 갖는다. 그럼 아이고 잘 됐다. 1시간 동안 우리가 말이야 사경만 하게 됐으니까 얼마나 잘 되겠어요. 별시 수행이 잘 되는 거라. 그 생활 수행에서 훈련을 쌓아놓으면 별시 수행이 잘 됩니다. 근데 별시 수행을 아무리 잘해도 생활 수행이 안 되면 그거는 무효야. 그 선방에서 아무리 화두 잘 들어도 해지하고 무슨 돌아다닐 때 화두가 안 들리면 그건 하나만 해. 그래서 그 구중을 많이 듣거든요. 해제 중에 돌아다닐 때 화두가 잘 들려야 그게 결제 중에 공부 잘한 사람이다. 조용히 앉아서 공부하는 훈련을 쌓는 것은 해제 중에 돌아다니면서 일상생활할 때 잘하자고 하는 것이다. 그게 만약에 안 되면 그건 뭐 하나만 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별시 수행이 어쩌다 있는 것이고 생활 수행은 늘 있는 거예요. 그 스님들은 별시 수행이 늘 있고 생활 수행은 오히려 더 적고 그 반대로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서로 융통이 돼야 돼. 그래서 그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선방에 앉아서 화두만 든다고 그게 수행이 아니고, 경전으로서 수행은 수지, 독송, 서사, 위인, 해설, 그래서 이제 5가지죠. 읽고 외우고 지니고 다니고 쓰고 설명해주고 남을 위해서 설명해주고 하는 거, 이렇게 해서 5가지로 오종 수행이라고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나의 지혜로 이끌어 오는데 이 경전 공부 이상 가는 게 없어요. 경전 공부가 제일입니다. 이보다 뭐 더 이제 지름길은 달리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서품인데 아직은 부처님께서 광명을 놓아서 상스를 보였는데 그 광명이 너무너무 밝아서 동방으로 18,000세계를 비췄다 그랬죠. 거기에 나타난 광경이 너무너무 신기하고 상스러운 면이 많아서 그것을 이제 미륵보살과 대중들이 궁금해서 그 까닭을 알고 싶어 했는데, 이 대중 가운데서 누구에게 물으면 좋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다가 문수보살에게 그 까닭을 이제 묻게 됐고, 그래서 이제 문수보살이 과거의 예를 들어서 오늘의 상서에 대한 까닭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문수보살이 옛날 1월 등명불 시절에 오늘과 똑같은 상서가 있었는데, 그 상서를 나타내고 법화경을 설하게 됐듯이 오늘 서가모니 부처님이 저러한 상서를 나타내시니까 틀림없이 법화경을 설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1월 등명불이 60소급에 설 시경하시고, 그래 1월 등명불 시대의 이야기, 과거 이야기를 문수보살이 하는 거죠. 이 경전을 60소급 동안을
이 경전을 설했다. 법화경을 설했다 이 말이에요. 저거 범과 마와 사문과 바라문과 그리고 천인 아수라 대중 가운데 이선 차은하되, 그리고 60소급이라고 하는 길고 긴 수억만 년, 요게 이제 1급을 보통 100년으로 설사 쳐도 최하로 치는 게 100년이에요. 100년으로 쳐도 60소급이니까 얼마? 6000년이죠. 그동안 이제 법화경을 설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모인 모든 대중들, 범천, 마구니, 사문들, 바라문들, 천인, 아수라 온갖 생명들에게 다 같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이 중요한 이야기예요. 열애가 금일 중야해, 열애께서 오늘 밤중에 한밤중에 당이 무여열반하리라. 무여열반에 마땅히 들게 될 것이다. 이 열반에 든다 이 말이에요. 법화경 설하고는 열반에 듭니다. 서가모니 부처님도 법화경 설하시고 나서 열반에 들었어요. 법화경 설하고 그 다음에 열반경은 열반에 드는 광경을 이제 그려놓은 게 열반경이고, 정상적으로 이제 그 경전을 설하는 것은 말하자면 법화경입니다. 법화경 설하시고 열반에 이제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과거 부처님도 이제 그러했듯이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무여열반, 요 이제 유여열반, 무여열반 그러는데 몸뚱이까지 다 이제 소멸해버린 그런 것을 이제 무여열반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렇게 이제 열반에 들 것이다 라고 하시니라. 그때 보살이 있었다. 열반에 이제 들기 직전이죠. 법화경 다 설했고 오늘 저녁에 열반에 들려고 하는데, 그때 덕장이라고 하는 보살이 있었는데 1월 등명불이 곧 그 사람에게 수기를 주었다. 수기를 주었다. 그러니까 요 사실들이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러했지만은 1월 등명불도 똑같이 그러했는데, 이 사실이 상당히 이제 중요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법화경을 설하시고 곧 열반에 드시고 이제 이걸로서 이제 끝날 텐데, 그 직전에 수기를 주었다 하는 그 말이, 이제 수기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최후의 유언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제 수기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부처님이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실을 보증하고 그것을 기억으로 남기는 거예요. 기억으로 남기고 기록으로 남긴다. 그래서 기록할 기자입니까? 그 기를 주고 그랬잖아요. 그 기록을 주고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문서화된 기록이든 또 말로만 하는 기억이든 간에 요 이제 문서로 할 때는 기록이 되고, 또 우리 마음에 기억시키는 것은 기억이 되고 이제 그렇겠죠. 그래서 부처가 된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거는 이제 덕장보살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이제 이야기한 것이지만은 내용은 내가 그동안 여러 가지 방편의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알고 보면은 여러분들도 똑같이 나와 하나도 다를 바 없는 그런 그 부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고제 비구하사대 여러 비구에게 고하사대 이 덕장보살이 다음에 마땅히 부처를 지으리니 호를 가로되 정신 다타 아가도 아라하 삼맥 삼불다 하리라 그랬습니다. 정신 열애예요. 다타 아가도라고 하는 것은 열애란 말이고, 아라하는 응공, 삼맥 삼불다는 정변지, 열애 응공 정변지. 그 이름은 정신이고, 그럼 이제 열애 응공 정변지는 모든 부처님에게 다 해당되는 그런 그 덕을 나타내는 이름이죠. 그래서 정신열애라고 이렇게 이제 수기를 이제 준 것입니다. 부처님이 그 길을 주고 나서 마치고 곧 중야에 한밤중에 이 무여열반 하시니라. 무여열반에 드시니라. 그러니까 열반에 들었다 이 말이요. 돌아가셨다 이 말입니다. 1월 등명불이 그렇게 법화경설하고 수기 주고 그리고 돌아가셨다.
그래요. 이 법화경, 우리 지금 공부하는 이 법화경에도 1월 등명불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숙이 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우리가 저걸 한번 볼까요? 목차, 저 앞에 있는 목차를 한번 봐서 확인을 합시다. 숙이. 서품 있고 방편품이 있고 비유품이 있고 그 다음에 신해품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약초유품이 있고 그 다음에 수기품이 있습니다. 수기품 이전에도 수기 주는 게 있었지만 수기품이 있고 거기에 이제 여러 사람이 이제 수기를 줘요. 그 다음에 또 8번에 보면 500제자 수기품이 있어요. 특별히 또 500제자들에게 특별히 수기를 주는 수기 내용이 있어. 그 다음에 또 수학무학 인기품, 이것도 수기품이야. 배우는 사람이나 배움이 끝난 사람, 무학하면 다 배운 사람 이런 뜻이고, 학하면 이제 지금 배우고 있는 우리들 같은 사람 이런 말이에요. 배우는 사람이나 다 배운 사람들에게 수기를 주는 품이 있어. 이렇게 이제 수기라고 하는 이름이 달려 있는 것만 해도 벌써 3가지 품이다. 그런데 저기 넘겨서 한 번 더 넘겨서 20번 보면은 상불경 보살품 있어요. 상불경 보살품, 이거 여기에 와서는 이제 상불경이라고 하는 보살이, 이 보살은 경도 안 읽고 참선도 안 하고 연불도 안 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당신은 부처님이십니다, 당신은 부처님이십니다 하고 부처님께 예배하듯이 그렇게 이제 예배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부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게 대도 않은 사람이 와서 자기 보고 뭐 부처님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당신 같은 사람에게 수기, 허망한 수기 내가 받을 필요 없다 욕을 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 때리기도 하고 이제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저만치 도망가서 또 큰 소리로 그래도 당신은 부처님이십니다 하면서 또 아주 정말 정성을 다해서 이제 예배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 상불경 보살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인간에 대한 최상의 신뢰입니다. 끝없는 인간에 대한 신뢰거든요. 그럼 인간을 얼마만치 믿고 이해해 주느냐? 부처님으로 믿고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법화경의 위대함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법화경 사상이 그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의 그 최후의 가르침이고 또 사람을 부처님으로 보는 그런 그 가르침이 바로 법화경입니다. 그게 수기예요. 부처님이 상상도 못하거든요. 그 당시 요즘 사람들은 뭐 선불교 영향 때문에 사람이 곧 부처님이다 하는 말을 수없이 들어왔어요. 또 우리 마음이 부처님이다 라고 하는 심적시불 이런 그 법문도 수없이 들어와서 크게 놀라지도 않고 뭐 신기한 일도 아니고 또 처음 듣는 말도 아닙니다. 하지만은 이 법화경 설하실 당시는 이게 아주 놀라운 일이거든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함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부처님으로까지 믿고 이해해주는 그런 그 최상의 신뢰를 말하자면 우리가 갖고 사는 게 이게 평화의 길이고 이것이 행복의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서로서로 정말 부처님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저렇게 무슨 뭐 2달, 3달 그렇게 촛불 시위 할 일도 저지르지 않을 것이고 설사 그런 일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지도 않을 거야. 서로가 그런 일이 없어. 서로가 그런 일이 없다. 노사분교도 마찬가지야. 서로가 그런 일이 없어. 아예 데모할 일을 안 만들어. 부처님으로 생각하니까. 사용자는 노동자를 부처님으로 생각하니까 모든 거 다 깨놓고 우리 회사는 이렇단 말이야. 이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많이 생기면 많이 나누고 적게 생길 때는 좀 참고 어렵게 우리 살자 이런 식으로 되면은 그 뭐 어떻게 분교가 일어날 까닭이 있겠어요. 그렇게 서로 이해한다면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가정사나 뭐 어떤 개인과의 관계나 어떤 그 회사의 문제나 국가의 문제나 어떤 단체의 문제나 이것이 이제 가장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최상의 열쇠가 아니 최상의 열쇠이면서 하나뿐인 열쇠. 하나뿐인 열쇠입니다. 이거는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하나뿐인 열쇠이며 최상의 열쇠가 인불사상, 사랑이 부처님이다 하는 이 사상이에요. 나도 사실은 인불사상을 정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주창을 하는 사람이면서 뭐 모든 사람들을 다 그렇게 부처님으로 잘 대해주진 않아요. 그래도 한 번씩 내가 누가 뭐 이렇게 얻으러 오면은 아니 내가 찾아가서도 줄 건데 여기까지 왔으니까 하고 내 마음을 달래는 거야. 아니 내가 찾아가서도 줄 판인데 너희니까 찾아왔으니까 고맙지 않느냐 하고 그러면 내 마음이 편안해져. 그리고 이왕 주는 거 기분 좋게 주고 그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뭐 멀리까지 우리 생각할 거 없고 내가 처해 있는 한 가정 나하고 늘 부대끼는 그런 그 가장 인연 깊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한 번만이라도 저도 저래도 부처님인데 하는 그런 그 어떤 마음가짐 이것이 결국은 최상의 열쇠고 오직 하나뿐인 열쇠입니다. 평화를 가져오고 행복을 가져오는 하나뿐인 열쇠예요. 세계의 평화를 이룩하는 하나뿐인 열쇠가 오직 이게 인불사상이고 또 부처님의 최후의 사상이고 그 상불경 보살이 그걸 보여주잖아요. 때리면 맞기는 싫으니까 도망가가지고 멀리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예배를 하면서 당인도 부처님이십니다 하고 이런 모습이 이제 이 법화경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여기 법무사에 행사가 있어서 어떤 스님이 오셨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법화경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은호 스님이라고 역경 우리나라 한글 번역하는데 최고 공헌이 많은 제일 공헌이 많은 은호 스님 그 이광수 선생의 육촌형이가 되는 분이죠. 그래서 유명한 분이고 또 학문이 깊고 정말 그이는 보살행으로서 역경을 경전 번역을 많이 하신 분인데 그 불교를 이제 경전을 제일 많이 본 분이지. 그래서 그 스님 밑에 공부할 때 만약에 한 권을 가지고 책 한 권을 가지고 평생 의지하고 평생 공부하고 또 불교의 전체 내용을 다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 최고의 어떤 그 수준의 내용을 공부할 수 있는 워낙 팔만대장이 많으니까 한 권만 가지고 평생 그렇게 공부하고 의지하는 그런 그 경전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대뜸 한마디에 말이 떨어지자마자 법화경을 읽어라 그랬대요. 법화경을 읽어라 이광수 선생이 그 봉선사 자기 형발되는 그 은호스님 계시는 봉선사에 와가지고 법화경을 번역하려고 한 번을 읽고 그 천재가 우리나라에 아주 천재로 아주 손꼽히잖아요. 한 번 읽어보니까 이게 대단하거든. 그리고 또 번역하려고 또 두 번 읽어보니까 또 뜻이 또 더 깊은 거야. 처음에 읽을 때 하고 또가 그 세 번 읽고 네 번 읽고 아무리 읽어도 이게 뜻 그 속에 담겨 있는 뜻을 자기가 다 이해하기가 너무 힘든 거라. 무궁무진한 뜻이 담겨 있구나. 앞에서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읽으니까 또 그보다 더 깊은 뜻이 또 있고 또 있고 그래서 결국은 번역을 못했다 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는 은호 스님 모시고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런 그 이광수 선생의 이야기라든지 뭐 법화경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그런 등등의 이야기를 직접 많이 들었거든요. 또 역경원 하시면서 역경 연수생을 이제 양성할 때 일기생으로 내가 또 들어가가지고 역경 연수생으로 또 그 스님 밑에서 있기도 하고 또 그 전에 또 회의사에서 강의도 몇 번 듣고 그런 그 역사가 있어서 직접 들은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화경은 이제 그와 같이 불교 경전의 왕이면서
최고 수준의 가르침이고 그 최고 수준의 가르침은 인불사상이다. 사람이 곧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인불사상은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생각하고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기고 부처님으로 이해하면은 가정의 행복, 회사 간의 어떤 분교 문제 해결, 또 국가에 있어서의 어떤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이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고 정말 인류 평화를 가져오는 오직 하나뿐인 열쇠다. 내가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법화경은. 이게 이제 물론 실천하기는 쉬운 건 아니죠. 쉬운 건 아니지만은 그러니 이 법화경의 공덕이 오직 하겠습니까? 대단한 거예요. 법화경 공덕은. 그래 법화경 영험록만 해도 법화경 이거 몇 건데 법화경 공부해서 영험을 받은 그 영험록만 해도 장경 안에 가보면 이 법화경 몇 권 될 정도로 그렇게 양이 또 많아요. 그걸 이제 일일이 내가 이제 뭐 한글본으로 나온 것도 또 들어 있습니다. 소개를 안 해서 그렇지 상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해 무여열반에 드시니라. 그리고 부처님이 멸도한 후에 요건 이제 열반입니다. 멸도나 무여열반이나 같이 이제 열반에 드셨다 그런 말이요. 요건 이제 일월등명불이에요. 일월등명불이 열반에 드신 후에 묘강보살이 묘법연화경을 가지되 했잖아요. 수지 처음에 가져야 돼. 18,000소급을 8,000소급이 가득 찰 때까지 80소급이라고 되어 있죠 책에. 네, 80소급. 여기 이제 책이 오자가 옛날 보는 이제 8,000이라고 되어 있는데 80소급을 가득 찰 때까지 위인연설이라. 사람들을 위해서 연설했다 이거죠. 가져야 되고 가지면 읽게 되고 읽다 보면 외우게 되고 외우다 보면은 쓰고 싶고 또 그러면 알게 되고 알면은 남을 위해서 설명해 주는 거야. 다 있잖아요. 연설이라니 1월 등명 부처님의 팔자가 개사 묘광이었던 저기 1월 등명 부처님이 8 왕자가 있었다고 그랬죠. 네. 8 아들이 있었는데 전부 묘광보살을 다 스승으로 삼거든 묘광보살이 그들을 교화해서 염기, 견고 그들로 하여금 그 8 아들로 하여금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를 견고하게 했다. 견고하게 했다 한 말은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 최상의 깨달음에 대해서 요지부동의 위치에 또는 퇴전하지 않는 위치에 오르도록 했다. 이 뜻입니다. 견고라고 한 말이. 견고하게 했다. 이제 우리가 법화경 공부를 이렇게 참 다행스럽게 우리가 하게 됨으로 해서 불교에 대한 바른 이해 또 법화경에 대한 아주 깊은 그런 믿음. 나도 이제 법화경 이거 가지고 평생 공부해야지. 정말 이거는 한 권으로서 경전 한 가지로서 평생 아니 세세생생 의지하면서 공부해도 좋을 경전은 정말 법화경이에요. 금강경 좀 부족해. 사실은 금강경은 사실은 좀 단순해요. 그런데 법화경은 금강경에 비하면 양도 많을 뿐더러 그 내용도 훨씬 차원이 다릅니다. 시제 왕자가 공양 무량 이 여러 왕자 8왕자예요. 무량 백천억불에게 공양하고 나서 개성 불도하고 다 불도를 이루고 글자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잖아요. 내 저 앞에 있던 거. 그 우리 불교 신자들은 불교를 정상적으로 입문해서 정상적 코스로 공부해 가면 금방 유식해진다니까. 3년이면 아주 유식해져 버려. 워낙 우리 교재가 공부해야 할 교재가 8만 대장경이 우리 앞에 놓여 있으니까 그 가운데 뭐 100분의 1만 공부해도 아주 유식해. 공부 여기서 이제 법화경 공부 잘 해가지고 어디 뭐 친구들이나 형제들 공부 안 한 사람들 한번 만나봐요. 차원이 다르지. 이 아이가 시시해서 같이 놀고 싶지가 않아. 그래 된다고. 금방 그래 돼요. 그 전에 어느서 성가대학에 있을 때
성가대학원 학인들 가르치고 있을 때 거기 이제 그 대학교 나온 어떤 아가씨가 그 성가대학원 사무를 보고 있어서 직원으로 이제 들어와 있었는데 내 듣는 이야기가 법문이고 불교 이야기고 그 다음에 스님들이 하는 소리가 내 이제 불교 이야기고 그러다 보니까 한 1년 근무하고 나서 이제 그 친구들하고 만나니까 시시해서 만나기 싫다는 거예요. 시시해서 영 시시해서 만나기 싫다는 거예요. 이야기도 그렇게 유치한 소리만 하고 그 유치한 소리가 그래 좋다 했었고 그 소리를 내가 몇 번 들었어요. 그 아가씨. 지금도 그때 우리 스님들이 모이면은 옵석으로 또 쫓아와 와가지고 참여해. 오라고도 그래놨지. 니는 영원한 옵서버 자격을 준다 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내가 들었어요. 아 정말 내가 이상하게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가들이 이상한지 도대체가 이야기의 수준이 다르더라고. 그래 됩니다. 젊은 내가 학교 졸업하고 1년간 그 대학원 사무도 보고 스님들하고 이런저런 그 이야기하고 법문 듣고 강의하는 거 듣고 그래 놨으니까 안 그렇게 되겠어요. 그 3년이면 사람 달라진다니까 수준이. 그 이제 불교를 정상 코스로 공부만 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최후 성불자는 이름이 연등이다. 연등 부처님 아시죠? 금강경에도 나오고. 자 이게 이제 다시 이제 정리하면은 그렇습니다. 1월 등명불이 이만 부처님이 나왔다고 했어요. 그럼 최후 1월 등명 부처님이 8아들이 있었다. 그래 그 8아들을 묘광보살이라고 하는 문수보살이에요. 결국은 묘광보살이라고 하는 이가 전부 이제 가르쳤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무량 백천만억 부처님에게 공양 올리고 전부 불도를 이루는데 그 8아들 중에서 마지막 부처님이 연등 부처님이고 이 연등 부처님은 서가모니의 스승이었다. 그렇게 이제 연결됩니다. 부처의 역사가 그래요. 1월 등명불 2만불 그 가운데 이제 마지막 1월 등명불의 8아들 중에 최후 아들이 연등불의 제자가 서가모니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연등불은 우리가 이제 지혜의 등불을 밝히다 태울 연자하고 또 통해요. 불화 있는 연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 이제 이 이름을 우리가 연등축계 이렇게 이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등불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지혜의 등불을 밝히는 일입니다. 그래 절에서 예를 들어서 인등을 켜거나 초파일에 등을 달거나 하는 것이 전부 이 연등 부처님 이야기에서 출발했습니다. 이것도 좋잖아. 이 이야기 하나만 알아도 어디 집에 가서 이야기할 거리 되잖아. 초파일에 등 켜는 것도 과거에 1월 등명 부처님이 이만 부처님이 계셨고 이만 부처님 중에서 제일 마지막 부처님이 또 8아들이 있어서 성불한 사람이요 전부 장가가고 아들 많이 넣고 그것도 8명씩이나 낳아야 성불을 해. 안 그러면 자격이 없는가 봐. 그래 8명이나 낳아서 그 중에 또 아버지가 출가해서 성불했다는 소리 듣고 이 8왕자들이 다 출가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 마지막 아들이 이제 성불해서 연등 부처님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등불 켜는 것도 전부 거기에 근거를 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신라 때부터 그 등불을 밝히는 연등회가 있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초파일에 등불을 밝히는 것이 바로 거기서 출발한 겁니다. 이 연등에서. 그 법화경 공부하면 그런 거 불교 그런 상식도 다 알아진다니까. 그 지혜의 등불을 밝히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 이제 그거는 이제 모양도 없고 어떻게 잘 이해도 안 되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등불을 우정 이런 등을 이제 달아놓고 밝히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 생각을 하도록 하는 거지. 내 마음의 등불을 밝힌다.
어두울 때 지금 전기 있으니 그렇지 전기 없을 때는 등불 하나 밝히면 어두운 길 다 갈 수 있거든요. 어두운 인생, 괴로운 인생, 비 맞고 눈보라 치고 하는 그 우여곡절의 인생을 뭘로 우리가 헤쳐나가겠어요? 지혜로서 헤쳐나가는 거야. 내가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부처님인데 와서 부처님 공부하는 데 와서 부처님 지혜를 배워가야 돼. 그래서 부처님 지혜를 빌어서 그 어둡고 질곡이 많은 그런 인생의 길을 밝혀가는 거죠. 이거예요 불교라는 게. 간단해.